하나님께서 흩으신 바벨탑.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 바벨탑.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흩으신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4가지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고, 또 그 인류가 타락했고, 그 타락한 결과 노아의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셨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언어의 시작을 이야기하죠. 세상이 시작되어지고, 인류가 시작되어지고, 죄가 시작되어지고, 언어가 시작되어지는 이 4가지 시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 전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 바벨탑 사건은요, 인류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왜 쌓았을까요?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들의 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민족이 형성되어지고 인류가 번창하기 시작하면서 그 땅에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동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동을 하면서 때로는 무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새로 태어나는 자손들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데요, 이별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이별과 죽음에 대한 생각은 아무리 이것을 반복을 해도요,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났다가 수많은 이별을 당한 사람도 다시 이별을 만나게 되면 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경험했을 때에도 이게 마음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노아 홍수 이후에 동으로 이동하던 이 사람들도 이별과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4절에 기록이 되는데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별과 죽음과 흩어지는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이 사람들이 성을 세우고 모여 살자고 다짐을 한 겁니다. 오늘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또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뭘까요? 머릿속에 어떤 건물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 건물 이름을 잘 모르십니다.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빌딩이에요. 에베레스트 높이가 8,848m인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이 무려 높이가 828m나 된대요. 거의 1km를 위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빌딩이 유명한 이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유는 이 시공업체 중에 삼성건설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한국 기업이 포함이 되어져서 이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자부심을 조금씩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의 한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르즈 할리파라는 빌딩이 아무리 높다 한들, 에베레스트 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에 닿겠습니까?
사람의 욕심과 교만이 얼마나 위험하고 끝이 없는지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게 이 사람들의 말들이에요.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얼마나 높이 쌓으려고 하늘에 닿게. 지금 건축 기술과 또 모든 기술들이 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발이 되고 실력들이 아주 기술들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린 게 1km조차도 안 되는데, 자기네들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성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생각들. 하늘을 향한 마음은 좋습니다. 우리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죠. 그런데 선을 넘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은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인간의 교만은 반드시 꺾이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죄의 시작점에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죄의 시작점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던 그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뱀이 사람에게 와서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 하신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자꾸 부풀린다는 거죠. 생각과 말 속에 자꾸 이것저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첨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착각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서려는 마음, 이 마음이 바벨탑을 쌓게 했고, 하늘에 닿아서 하늘과 같이 되어서 아주 유명해져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우리 스스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인본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때 내가 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그게 아닙니다. 그때 내가 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이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죠.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신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인본주의적인 삶은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신본주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완벽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계획은 다 허무한 게 돼요. 잠언 16장 1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할지라도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이에요. 우쭐대고 나섰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없어도 내가 지혜롭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이 마음이, 그 마음이 교만인 겁니다. 같아질 수도 없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억지로 애쓰지 마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모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을 내자. 상당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예수가 남아야 돼요. 우리의 이름 남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 순교했다, 이 말이 남겨질 필요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이 있다가 사라져 버려도 우리가 다 거쳐지고 난다면 거기에 광야 가운데 안개가 걷히고 만나가 남겨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사라지고 안개처럼 사라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업적도 필요 없습니다. 내 이름 남길 필요 없어요. 우리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목적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 받았던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얼마나 대단한 이름들을 가졌길래 자기의 이름들을 낸다고. 닿을 수도 없는 하늘에 높은 탑을 세우겠다고 그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흔적을 남긴대요. 남산에 가도, 경복궁에 가도, 돌담길을 걸어도, 흔들 바위 안에도 거기 가면 어느 누군가의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어쩌면 이 미국 땅에도 유명한 스테이파크 어느 한 구석을 보면 한국 사람 이름이 있을지도 몰라요. 한국 사람은 지나간 곳에는 누가 왔다 갔는지 알 수 있는 선명한 사인이 남겨지더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흔적이 아닌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내가 앉았던 자리는 예수님이 앉았던 자리가 되어야 되고, 내가 지나갔던 그 자리는 예수님 본 것과 같은 그런 흔적이 남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스테이파크에 가가지고 자기 이름 대신 지저스를 새기고 오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이름 대신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는 예수님의 흔적이 남고 예수님의 향기가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그 이름 자랑하고 그 흔적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흩어짐을 면하자 이야기합니다. 흩어지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흩어짐을 면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는 흩어지지 않고 땅에 아름다운 도시를 세우고 흩어짐을 면하고 서로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사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머물러서 자기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모임 자체가, 그들의 생각 자체에 하나님의 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하나님이 거기 계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자리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성,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 거기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리 작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거대하고 힘이 세고 웅장해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라는 간판 걸어놨다고 주님이 여기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때 교회가 교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만 내세우고 자기 이름을 내고 그냥 우리끼리만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한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모일 때는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흩어지면 힘을 다하여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는, 우리가 정해진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여기 모여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은요, 우리가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나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서 거기서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내 자리를 또 내 고집을 지키려고 한다면 여기가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이것이 좋사오니 하며 내 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이 곧 나의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근심과 염려조차도 다 바벨탑이에요. 왜 근심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것을 지키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도 하고 두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못하고 안 될 것 같아서 근심하고 염려를 합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야훼시요 거두신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하여 가셔도, 내게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인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희생이며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십자가 지고 내가 한 번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매일같이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온데간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고집과 내 욕심만 남아요. 내 기억과 내 추억만 남아요. 경험만 남습니다. 내 것만 남아있으면 여기가 또 바벨탑이 돼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매일같이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어느새 내 안에 또 다른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세를 거쳐오면서 계몽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틀렸습니다. 스스로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를 도우시는 거예요. 부르짖고 찾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혼란이요 혼잡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비로소 끝이 나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세웠던,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하늘까지 뻗은 교만한 마음으로 세웠던 이 바벨탑은 결국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고 서로 마음의 일치가 되지 않게 하고 그랬을 때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흩으셨던 모든 언어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로 통합시켜 주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중에서도 방언 말하게 하는 역사예요.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서로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각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제자들의 입에서 자기 나라 말을 듣고 자기네 나라 방언을 듣고 놀라워합니다. 흩어졌던 인생들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신호탄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오직 혼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에 길을 비춰주시는 빛이 되십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아무것도 없던 중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천지가 만들어진 것처럼 혼란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어지럽고 복잡하게 흩어진 마음들이 정리가 되고 뚜렷하게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각자의 처지와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을 버려야 은혜가 임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너도 왕, 나도 왕, 다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왕이 되면요, 잘 될 것 같죠? 망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있어야 될 곳은 물인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말 한마디씩 거두니까 결국 갈 곳을 잃어버리고 배가 엉뚱한 곳에 정착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바벨탑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고,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곧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들이 왕이 되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세우려 하니까 어느 곳이든 바벨탑이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겸손히 모셔드리면 바벨탑은 다시 무너지게 되고 이 바벨탑이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그 자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형통의 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좋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벌써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한 또 내 이름을 내기 위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내 고집을 위한 하나님, 이 고집과 생각만 가득히 남은 우리들을 봅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바벨탑이 세워졌으면 주님 무너뜨려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직 성령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하시오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나의 교만과 이기적인 마음, 내 고집이 자라지 않도록 오직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정해 드림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셔 드림으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결단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